하나님은 인간의 가치를 초특급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VIP 언어를 많이 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었을 때 VIP 정도가 아니라 VVVIP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같은 가치는 없다 할지라도 그 비슷한 초특급의 가치를 갖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인간은 그 귀한 가치도 함께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인간은 세상의 오물인가 동시에 오물, 더러운 것이죠. 또한 한편은 세계의 영광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인간은 오물과 같이 천의여김을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와 같이 기여김을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가 포함된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기중의 여김을 받지만 하나님께는 천의 여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여김을 받는 사람이 될까요?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불러지는 단어는 바로 흔히 노래 가사도 마찬가지고 어느 영화도 마찬가지고 흔히 특히나 가정에서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이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닐까요?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크게 손상을 입은 말이 상처를 입는 말이 또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 모두는 더욱 사랑하며 살리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을 합니다. 젊은 남녀가 만났을 때 우리 죽을 때까지 이 사랑을 변치 말도록 서로 맹세하고 또 약속도 하는 것이 요즘 흔한 젊은 세대들의 연애관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기적인 사랑이 대부분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도록 사랑합니다. 거기에는 희생이라는 사랑의 본질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나의 집념, 나의 판단, 나의 집, 나의 재산, 나의 행복, 나의 욕심, 나의 성공을 위한 그 나라는 세계 속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러하건대 어찌 참 사랑을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비좁은 껍데기에 갇혀 있을 때 그 사람은 고독한 욕심꾸러기일 뿐이며 자신의 노예일 뿐으로 전작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좁은 나라는 이 동굴에서 뛰쳐나온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라는 이 울타리를 벗어나야만이 더 넓은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보이고 상대가 보이고 그가 보이고 우리가 보이고 전체가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날마다 옷은 갈아입으면서도 자신의 생각의 옷은 갈아입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바뀌어야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며 사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며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서 25절의 후반부에 잃어버릴 것이야 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온 뜻은 파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어지지 않는 미랄의 씨앗은 절대로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에 집착하는 씨앗은 자기 자신을 상실해버리고 스스로 소멸되고 파괴해져야 된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열매로 부활해야 할 자신의 참 모습을 스스로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죽어지는 씨앗은 많은 열매를 맺는 법이기에 씨앗 그 자체에 집착하지 않는 것은 자기 생명의 보존의 가치를 영원히 보존하게 된다는 25절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히 여김을 받는 자는 예수님의 인생과 곧 섬김을 배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일생은 한마디로 섬김의 일생이었습니다. 인간이 섬긴다는 것은 인간 본연의 존재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죽어서 열매가 되는 하나의 미랄처럼 살아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관이었습니다.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교회에서 하나 아래 깨트려지는 미랄이 있을 때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의 삭이 튼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시대에는 속죄를 얻기 위해서는,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주로 소와 양과 염소와 같은 이런 짐승들을 자기를 대신해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그 제물이 제단에 바쳐질 때는 산채로 바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그 제단 앞에 바치기 전에 그 제물은 죽임을 당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를 해 주었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죽지 않고서는 제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죽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의 기도의 고백에는 이런 고백이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 죽어지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더욱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닐까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하고 나는 어렸을 때도 모태신앙이어서 다른 사람들 젊은 캐락들 클럽 찾아다닐 때 나는 한 번도 가지도 않았고, 남들 술 마시다는 한 번도 술 마시지 않았고, 나는 담배 피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고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바로 내가 죽어지지 못한 나의 자아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내가 죽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행위와 그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실 때는 반드시 산 생명체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죽은 제물만이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돌멩이는 깨어지고 깨졌을 때 수많은 바다 물결수 가운데서 강물의 흐름 속에서 깨어지고 깨어질 때만이 모래로 변화되고 그 모래를 사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씨앗은 그것이 껍질을 벗고 그 몸이 깨져서 거름이 되어 갈 때 비로소 보다 더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 26절은 섬긴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나님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께서는 귀히 여김을 받는 자에게는 섬김의 삶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고 또한 27절에 말합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순간을 가리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있게 하나이다. 여기서 민망하단 말은 나의 영혼이 동요하듯 흔들린다, 걷잡을 수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며칠 후면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이 세상을 하직해 해야 될 십자가에 지어야 될 그 고통의 시간을 생각하면 너무나 힘들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내 영혼이 동요되고 있다, 내 영혼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에 간절히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한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의 요약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그러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게는 당장 손해가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당장 지금 이 목숨을 끊지 않고 싶은 생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인성으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고 죽고 싶지 않았던 이런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실천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당장 내가 손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나의 자존심이 손상이 돼가는데, 그러나 내 생각은 이런데, 그러나 내 경험은 이런데,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자기 희생이며 십자가는 자기 부정입니다. 십자가는 무조건의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나를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못난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십자가를 주님께서는 지셨습니다. 그러나를 말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하실 때 그러나를 결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을 섬기는 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천국에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를 섬기는 그를 귀하게 여긴다는 말은 예수에 속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애정하신 모든 자들을 섬기는 그 사람을 내가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시고 하늘에서 귀한 상급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섬기는 자에게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자의 영광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구한 사람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성공하게 해서 축복받게 해서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더 낮아짐으로 인하여 내 이 욕심을 포기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에 그 삶을 쫓아가는 삶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호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질 말라는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뿌리지도 심지도 아니한 것을 거두려 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만홀히 여긴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슨 뜻입니까? 정멸하다, 무시하다, 가볍게 여기다, 하나님을 향하여 콧방귀를 끼다는 언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만홀히 여긴다는 무슨 뜻이라고요? 경멸하다, 무시하다, 가볍게 여기다, 하나님을 향하여 콧방귀를 낀다는 그런 언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지도 않는 것을 거두려는 것은 바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법칙을 경멸하는 짓이요,
그 법칙을 만드신 위대한 하나님을 향하여 콧방귀를 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거두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것을 정말 뿌리고 심었기 때문일까요? 만약 뿌린 적도 심은 적도 없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하여 속이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콧방귀를 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랄의 죽음은 끝을 의미하지 아니합니다. 씨앗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죽는 것은 한 개의 씨앗이지만 거두어지는 것은 많은 열매입니다. 참된 열매를 거두기 원하는 자는 먼저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죽으려 하지 하면서 열매만을 거두려 애를 쓰고 있으며 자신을 속이고 있음에도 자기가 속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무의식 가운데서 의식 가운데서 콧방귀를 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되고 영원한 영광은 스스로 죽어지는 하나의 씨앗이 되는 삶 속에서 자기 욕심에서 벗어난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자체가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며 만왕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왕실의 침대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짐승들의 냄새나는 애양간에서 짐승의 먹이통을 침대에 삼아서 태어나셨습니다. 짐승의 애양간과 밥통은 그 당시 제일 비천하고 더러운 곳을 여기는 곳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출생지를 비천한 그곳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낮고 천한 자에게도 친구가 되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애양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그것은 주님께서 스스로 당신 자신을 죽이는 결과였습니다. 그 애양간이야말로 찬란한 영광으로 가득 찬 영원한 생명과 진리와 빛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땅 가난하고 비천한 갈릴리에서 사셨고 기거하셨습니다. 그분의 행색이 얼마나 초라하고 볼품이었었으면 예루살렘의 그 높은 자들이 그분의 외모를 보고 그리스도의 있음을 인정치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유대 교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냐고 이단으로 인정하고 있냐면 그들의 공통점들이 하나같이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현대에 살고 있는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바로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는 화려한 황금마차를 타고 화려하게 오시는 것이야말로 메시아고 그 당시에 태어났다고 하면 로마를 무찌르고 왕의 왕으로서 정치 있는 왕으로 존재해야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하기 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태어나신 당신네들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그 왕은 그 예수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왕이기 때문에 왕의 위엄을 갖추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러한 왕의 모습으로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갈릴리에 정말 비천한 가난한 모습으로 삶을 사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당신 생명에 집착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의미를 두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주님 이전에 갈릴리 사람들은 멸시 속에서 살았고 천대 속에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광을 얻었고 또한 갈릴리 촌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리스도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들이요, 그 갈릴리 출신의 그 촌 어부 사람들이 바로 세계의 역사와 흐름을 바꾸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오늘날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영광이 되며 그 천한 그 땅을 하나님이 위대한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참된 제자는, 참된 그리스도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자인가를 분명히 26절에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신자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요, 주님을 따르는 자란 주님과 함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죽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시는 거기에서 주님과 더불어 죽어지는 미랄이 되는 사람, 주님께서 당신 생명에 집착치 않으시던 그 골고다에서 주님과 더불어 자기 집착으로부터 자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께서 인정하신 신자요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담양에 그 산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가을이 지금쯤 됐어요. 11월 초쯤이 됐는데 그 산을 올라가서 담양의 그 넓은 황금 들판을 보게 됐는데, 그 전에 저는 그 경험을 처음 해봤습니다. 그냥 차를 타고 가다가 걷다가 보면 멋있는 벼 이상이 익어가는구나 했지만, 그 산 위에 올라가서 그 넓은 들판을 바라보는데 정말 그자 그대로 황금 들녘밭이었습니다. 내가 낮은 곳에 있었을 때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지만 더 높은 곳에 올라가 바라봤을 때 그 자연의 경관들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신자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그 산에서 쳐다봤을 때 결국 높아봐야 2 내지 3m밖에 안 되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땅에서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 세상을 향한, 인류를 향한 모습을 보았고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늘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인류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으며, 어떻게 해야 그들이 영광을 얻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해야 참 제자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기 쓰시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을 예수님은 아셨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섬기는 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 스스로 죽어짐으로 진리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내 과거의 모습이 너무나 어렵고 참된 비겁한 자의 제약된 모습이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손 한번 내밀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어떻게 하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심령으로 만나주고 대하해주고, 시간이 없지만 그가 원하는 시간에 만나주고 이렇게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영광을 주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께 복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가 있는 그곳은 곧 주님께서 계신 것이요, 그 같은 사람이 있는 사람을,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존귀케 여기심을 받게 할 것이며 그러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